오늘 말씀은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지금은 프로야구 시즌입니다. 야구는 철저하게 데이터로 움직이는 스포츠입니다. 그냥 우리는 나와서 방망이를 휘두르고 치는 것 같지만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지는지 다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자 한 명이 나왔을 때 이 타자가 직구를 좋아하는지 변화구를 좋아하는지를 다 분석해 놓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쉬프트라는 전략을 짭니다. 타자가 공이 왼쪽으로 자주 날아간다는 것이 분석이 되면 수비수들이 왼쪽으로 다 섭니다. 그리고 타자가 내야공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분석이 되면 모든 수비수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철저한 분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분석이 맞아 떨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타자가 에이 모르겠다고 쳤는데 그게 빗맞아서 왼쪽으로 갈 공이 오른쪽으로 가죠. 그리고 높이 붕 떴는데 수비수와 수비수 사이로 똑 떨어집니다. 이런 변수가 작용하면요, 아무리 명문팀이라고 할지라도, 수비를 잘하는 팀이라고 할지라도 많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전체 팀이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변수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들 그대로 가면 참 좋겠는데 사업에 변수가 생기죠. 직장에 변수가 생깁니다. 자녀 교육에도 변수가 다가옵니다. 정말 야심차게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확장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확장을 해놓고 보니까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누가 코로나가 다가올 줄 알았습니까? 정말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분들이 계시죠. 자녀를 계획적으로 잘 키웠는데 학교에서 정말 말 못할 관계의 변수가 생겨버립니다.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잘못을 안 했는데 문제가 꼬이고 얽혀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의 변수도 다가오죠. 우리 부모님이 참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건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변수의 위기를 어떻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느헤미야도요, 많은 변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속국이었어요. 바사라는 나라에서 속국, 마치 우리가 일제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변수였죠. 그리고 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독립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의 1차 귀환포로 2차 귀환포로 나라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문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변수가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1장 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잘 다시 세워놓은 성문이 불이 타버린 겁니다. 능욕을 당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산발랏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성문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또 변수가 일어난 것이죠. 왜 느헤미야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수가 다가올까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이 보이는 것은 아주 평온하지만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에게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민족이 있었고 사탄의 계략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영적 전쟁의 어려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런 일들 안 겪었습니까? 오늘 우리 남편이 꼭 예배 오기로 했어. 그런데 갑자기 시댁에서 전화가 이 문제 있으니까 빨리 와라. 여보 나 안 되겠어. 예전에는 가스불 지금은 자동으로 내지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스불 올렸나? 내렸나? 올렸나? 내렸나?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기도회를 나오려고 하면,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하면 이상하게 그 예배를 방해하는 내 걱정과 염려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거리고 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철로 역정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죠.
천국에 가면 근심도 없고 고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에 보면 절망의 수렁, 허영의 시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낙원의 낙심의 성을 지나가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못한 철로 역정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가오는 수많은 변수와 도전에 우리는 낙심하고 있어야 할까요? 무너진 채로, 실패한 채로 그저 좌절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 일어나 참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동일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그때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변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자녀들의 변수, 내 직업의 변수, 상황의 변수가 옵니다. 그러나 그 변수의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먼저는 변수의 때를 이기려면요, 기도의 때를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변수의 때를 이기려면 기도의 때를 살아야 합니다. 변수의 때가 다가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 기도해야 할 때군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놓쳤군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려운 변수가 다가왔을 때 느헤미야는요, 기도했어요. 이 변수에 내가 꼬르르르르르 잠복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겁니다. 잠식당하지 않았어요. 본인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들다면 주변의 구역장님에게, 주변의 성도분들에게, 목회자분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실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수를 만날 때 기도의 수로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오면 보통 사람들은요, 여러 방도를 고민합니다. 여러 세상의 묘책을 간구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천지만물의 주제 되시며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올 때 그 기도의 수로 변수의 모든 아픔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탕자도 모든 것을 잘 하려고 처음에 나갔겠죠. 여러분, 재산 가지고 나갔을 때 다 탕진하고 싶었겠어요? 잘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유혹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도전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나아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변수를 내려놓고 기도의 수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오래전 평화라는 주제로 사진 콘테스트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품했어요. 어떤 사진을 냈을까요? 고요한 바다, 너무 좋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보이는 듯한 그런 사진들, 그리고 좋은 자연 사진들을 출품했습니다. 그런데 1등은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폭풍우가 있는 작품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그 새의 둥지 가운데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고 있는 사진이에요. 왜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삶은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가 아예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도 붑니다. 파도도 칩니다. 그러나 어미새가 그 가운데서도 아기새를 품고 자신의 새끼를 품을 때 그 새끼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얻는 곳은 어디입니까? 진정한 변화를 얻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의 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품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70장 어떤 찬양입니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할렐루야. 진정한 평안은 누구십니까? 진정한 능력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피난처 되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기도했을 그때에 왕의 술 간원이 되었습니다. 고대의 이 바사 왕국에는요, 술 관원은요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또 계략이 있었습니까? 음모가 있었습니까? 왕의 술의 음식에 독을 타는 거예요. 그것을 감시하고 그것을 살피고 왕의 주변을 전체적으로 감시하는 경호실장과 같은 것이 술 관원이었어요. 우리 민족이, 우리의 주변이 이런 변수와 아픔을 만났을 그때에 왕의 가장 측근 관원이 된 겁니다. 주님이 실마리를 열어주시기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생각하지 못할 주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문이 분명히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변수의 때를 이기려면요, 담대함의 때를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담대함의 때를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때는요, 바로 왕이 질문했을 때예요. 느닷없는 왕의 질문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고대 왕국에서는 신하는 늘 왕 앞에서 예절을 갖춰야 했죠.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또 회사에 직장 상사 앞에 갔는데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어 봐요. 그러면 그거 예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왕 앞에 갔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바사 왕국은요 향연이 많았는데 기쁨의 향연을 벌이고 있을 때 왕 앞에서 근심과 수심이 얼굴을 보이면요 그것은 예의가 없고 왕에게 도전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는, 예루살렘 성문이 파괴되고 불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요 수심이 가득했어요.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그 수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냐? 너 아픈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얼굴을 짓고 있느냐? 그때 느헤미야는요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나아가려고 하는데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면 일이 더 안 되는 거 아닐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일입니다. 고3 때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이 방학 자율학습 기간에 나는 수련회를 꼭 가야겠다. 정말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교회 수련회 가겠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바로 얘기하셨어요. 엎드려. 바로 엎드렸습니다. 그냥 때리시는 거예요. 가. 아니 예스나 노가 아닙니다. 다음날 또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교회 수련회 꼭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엎드려. 또 엎드리는 거예요.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믿음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서면 안 됩니다. 흔들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련회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습니다. 갔어요. 선생님이 저 주셨어요. 가서 그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여러 변수를 만나지만 주님 앞에 담대함을 선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때, 이 그때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변수가 일어나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핍박이 다가오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묵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남자분들은 유격 다 뛰어보셨을 거예요. 군대 가서 그 유격 조교가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좌우로 눈알이 움직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유격 체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좌우로 눈알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조교가 보나 안 보나, 안 볼 때는요 유격 체조 8번 하다가 발을 내리는 거예요. 힘드니까. 보나 안 보나 계속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뜨끔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거 마칠 수 있을까요? 제가 감당할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어진 마음이 눈치 보지 말고, 눈치 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열심히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결심했습니다. 조교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눈치 보니 눈치 보는 체력이 있던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하여 눈치를 보면요 우리는 체력 떨어집니다. 오히려 힘이 듭니다. 영적인 힘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면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유격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믿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느헤미야는요 두려움의 그 순간 가운데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이런 가사로 시작을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함께 찬양할까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좌절의 순간 가운데 눈을 들었습니다. 묵도하였어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세 번째 때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변수의 때를 넘어서서 담대하게 나아가면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담대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절입니다.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 번 더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그때 누가 왕 옆에 있었다고요? 왕후도 왕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요, 이때 왕후는 다마스피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마스피아는요,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영향력과 또한 강한 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부부가 지내도 아내가 힘이 센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갔어요. 여보 나왔어? 설거지 하세요? 설거지. 제 얘기 아닙니다. 예. 설거지 끝났는데요. 그러면 청소기 미세요? 아, 예.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내의 힘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지 않습니까? 다마스피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필 그때 느헤미야가 이 고민을 이야기했을 그때, 담대히 자신의 믿음을 왕에게 선포했을 그때 왕 옆에 왕후가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보통 여자분들은 또한 감성적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이 동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전부터 느헤미야를 알았을 수도 있죠. 알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후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왕의 마음이 허락으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세상이 장군이요 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멍군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을 재배치하십니다. 왕후를 통해서든 왕자를 통해서든 신하를 통해서든, 아니 세상의 돌들을 들어 쓰시거든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을 재배치하시든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한 수를 두지만 하나님은 진짜 신의 한 수를 두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재배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배치가, 이 상황이 절망의 상황, 어두움의 상황, 무너지는 상황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재배치를 허락해 주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14년 전에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그분의 이야기를 또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인생의 변수를 많이 만난 분이었어요. 어린 나이 13세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이른 나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 중학교 때 중학생 축구부의 공에 맞아서 눈에 상처를 입고 망막 박리를 앓고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곧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났고 몇 년 후에 그의 누이, 의지하던 그 누이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수가 그 삶에 다가온 것입니까? 예기치 못한 이러한 일들이 그를 힘든게 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동생을 돌봐야 하는 소년 가장, 장애인 소년 가장으로 살았는데 한 명은 친척집에 보내고 한 명은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홀로 삶을 포기할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기치 못할 수많은 변수가 다가올 그때에 다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2001년에서 2012년까지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를 역임하신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그는 연세대학교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6년 미국 루즈벨트 재단에서 공로자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영향력을 미칠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성장시켜주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은 이해할 수 없었죠. 그 변수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졌지만 그 장애가 지금 나를 있게 하였다. 내 눈에는 희망이 보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강영우 박사님이 다 포기하고 싶고
대학 갈 방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대학생 누나가 도와준 겁니다. 글을 읽게 도와주고, 또한 대학교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대학교에서 너 안 받는다 했을 때 가서 대신 따져주고, 이런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중에 아내가 된 석은옥 여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아내를 통해 놀라운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 큰 고난에 직면하면 이제 나는 끝났다, 기회는 아무데도 없다, no where, 아무데도 없다라는 뜻이죠. 하며 절망한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며 우리를 인도하고 인생의 변수를 강점으로 승화시켜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no where는 아무도 없다는 now here, 지금 여기에 기회가 있다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잘 보세요. 쉬운 영어입니다. now where,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now where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칸만 띄면요, nowhere가 아니라 nowhere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기회가 있다. 주의 성령의 공간이, 주의 성령의 역사가,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에요. 강영우 박사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다가 10년 전 소천하셨어요. 죽기 전에 아내 석은옥 여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느냐.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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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강영우.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철로 역정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갈 그때에 우리를 지금까지 돌아보던 수많은 사랑의 사람들이 생각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곁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나아온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금천교회를 만나셔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변수 가운데서 쓰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기도로 묵도로 주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담담의 능력으로 승리의 길,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못하는 변수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유혹과 도전과 어려움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벼랑 끝에 있는 삶이 끝이라고 했던 그 변수의 때가 은혜의 때, 진짜 신의 한 수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에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강영우 박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일어날 놀라운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 너무 지쳐서 변수의 때를 만나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승리의 때, 응답의 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